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금요일 저녁에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유명한 본문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오늘의 구절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요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31절, 32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물질 생활에 대한 그런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계획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의 탓을 돌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교보문고를 잠깐 이렇게 들렸는데 코로나19 이제 이후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업은 또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토록 많이 염려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참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1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지난 1년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었을 때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문제들만 생각하면 참 낙심할 일이 많았겠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 만나서 참 힘든 시간 보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간 세월들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1년만 뒤돌아봐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들이. 이거 참 지난 모든 전쟁에 참전한, 그러니까 6.25 참전하고 베트남 전쟁 참전하고 거기서 죽었던 몇만 명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지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죽어나갈 거라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남미에도 지금 그 확진자들과 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월 말에 우리 한국의 확진자가 3명, 4명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냥 확 신천지 때문에 확 그냥 늘었었죠. 그러면서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요즘 이태원 말로 인해서 또 학원 교사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게 또 막 확진되고 뭐 쿠팡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역 감염들이 특별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염려가 되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나 이번 코로나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려 나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지나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굳게 믿어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염려가 많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믿은 믿음만 우리들에게 확실히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열심히 걱정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이 모든 어려움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 오늘 저녁 뭘 먹을 것 때문에 혹시 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영국엔 여전히 황실이 있어서 뭐 황태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황태자들의 손자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이런 거 걱정하는 거를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물론 많은 음식 중에서 뭘 먹어야 되나, 많은 옷들 중에서 오늘은 뭘 입어야 되나,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왕의 아들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 자녀들도 오늘 저녁 우리 뭐 사 먹을 돈 있어요? 이번 한 달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걱정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 달 월세 낼 돈 없어서 밖에 쫓겨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것이 자신의 그것이 아닌 거예요.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굳센 믿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 예. 그것을 믿는 믿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 믿는 자의 귀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세상의 아버지들도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신은 조직폭력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직업 갖기를 원하는 것이 뭐 세상의 아버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라고 부르는 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단어가 5번 정도 쓰였어요. 그런데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데 이게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8장에 보니까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No, you little faith, 작은 믿음. 그리고 14절에는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라고 책망하셨죠. 16장에서는 먹을 거를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능력 없음을 알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냥 주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참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저축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정치적인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통치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의라는 거, righteousness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 않고 맨날 놀면서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만 있어라, 교회만 다녀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가르쳐요. 출애굽기 20장 9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세상의 날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말씀은 계매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둘 때 우리의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어느 쪽으로든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쪽으로만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가. 따라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먼저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들의 인생의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그 열매로 자리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처럼 복잡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예전부터 계획했던 것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잘 돼서 계속 성공하고 계속 잘 되고 그러기만 했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그냥 겉으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만날 때도 있어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러한 나의 실패가, 그러한 나의 아픔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나의 방황이, 나의 아픔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들의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거, 그것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건강한 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 다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모든 필요가,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34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은 문맥을 살펴보면 33절로 딱 끝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멋진 결말이 돼요. 33절로 딱 끝나면. 그런데 34절을 예수님께서 첨가하셔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외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그런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일이 나에게 닥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은행에 잔고가 그냥 간당간당 해가지고 내일 당장 지금 장 보러 갈 돈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내일 것을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 당장 몇 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내일 생길 새로운 일, 새로운 염려에 대해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오늘 밤부터 그것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일이 닥치든 내일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도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정말 우리들의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먼저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